172페이지에 우리 중간에 우리 초대 감리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초대 감리 교도들은 형제의 역사 속에서 실현될 종말론을 노래했다. 자성과 가사의 내용도 혹은 현재적 신공론이다. 웨슬리는 주기도문 해설에서 실현된 종말론 사상을 말한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상의 은혜의 왕국의 연속과 완성인 하늘의 영광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 오기를. 웨슬리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이 역사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기쁘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주기도문 해설에서 계속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시작됐다. 신자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 안에서, 지구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 이 점에서 웨슬리 루터보다 칼빈보다 더욱 현실적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한다. 172쪽, 중간 단락에 172쪽입니다. 밑줄 치세요. 현재적 실현된 종말론 이거예요. 현재적. 또 중간에 지상의 은혜의 왕국의 연속. 그래서 지상의 모든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상의 이 땅에서. 또 우리 다운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만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은 어차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이 땅은 어차피 죄악이 가득, 마귀가 다스린.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오직 어디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천국에서만 소망이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않냐?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구경하며 살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땅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말하는 거죠. 제도를 개혁하고 또 이런 법과 질서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의 죄악들을 최대한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죠. 그러면서도 웨슬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한다. 그는 신약 성서 노트에서 마태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적는다. 하나님의 사회는 먼저 지상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다른 곳에서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표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둘 다를 포함한다. 바로 이 점이 자유주의 신학의 약점인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초월성 개념을 웨슬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주기도문 해설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시작되었다. 성도의 마음속에 세우신다고 해석한다. 회개하고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영생의 모습으로 임재한다. 그는 성소적 구원의 길에서 구원은 미래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현재적임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상에서 형성된다. 지상에서. 계속 그 왼쪽에 172조 하단에도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모습으로 여기다가 잘 밑줄을 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173쪽 우리 방에도 주기도문에서도 지상에서 below, 지상에서. 그래서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나라라는 건 주권이 있죠. 주권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 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다스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작은 글씨 같이 볼까요? 시작.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로 흔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을 의미하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음 저편에서나 혹은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다. 본문 자체의 참 말씀은 이 모든 질문을 넘어선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를 통해 내가 소유한 현재적 복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저주로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 영혼의 첫 여명에서부터 영광으로 완성되는 때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로의 확정됨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 현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구원이 있다. 현재적 의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몸이 아픈 사람에게서 너 구원받아라는 건 뭐가 되죠? 응? 내 질병에서 뭐예요? 고침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그 삶을 보면요, 문제 해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 김혜준 집사님,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삶에 저도 이렇게 보면요,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한 주 동안 제 삶을 보면은 하나의 문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탁 해결이 되면요, 수요일 날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요, 또 수요일 날, 예를 들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열심히 또 싸우면요, 또 딱 그 다음날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김정일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하나가 해결되면 딴 문제가 생기고 계속. 저는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고장나는 게 많았어요. 뭐 고장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뭐 다른 데서 또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온수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 배터리 해결했다고, 또 지금 기사가 왔는데 보니까 온도 감지 센서가 고장났대. 근데 그 수리비가 그 사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한 2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어요. 새로 사자니. 근데 살면 또 설치비하고 또 철거하고 그러면 그 돈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해결을 했을다니까 진짜.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내리려고 그러니까요, 진짜 황당했어요. 내리려고 그러는데 큰 차 있죠, 큰 차. 창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사님, 창문, 그 옛날에는 그 창문 돌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이잖아. 근데 얼마 전부터 운전석에서는 창문이 안 닫히고 이쪽에서는 창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이쪽 창문을 내리려면은 막 손을 가가지고 내리면은 이쪽에서도 돼. 그러다 이쪽에서 안 되면 또 다시 또 이쪽으로 올리고 그러다가요, 어제 이제 잠깐 주차하고 이제 도서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창문이 안 닫히는 거지. 아무래도 안 닫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앞에 무슨 선이 끊어졌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뭐 그것도 내가 선 끊어진 거 뭐 문짝 밑에 선이 끊어진 거 그래가지고 막 추운데 막 열심히 그걸 막 붙였는데요, 그 아무 상관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 모터가 나간 것 같아요, 기어가. 그래서 어제 뭐 저기 마포에 어디 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창문이 안 닫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돗자리로 돗자리. 애기니가 아빠 무슨 오픈카야 그래.
막 돗자리가 펄럭거리고요. 어디 아침에 교회 오는데도 어제 막 차 유리를 돗자리로 막아놨어요. 근데 또 여기 운전하면 막 돗자리가 펄럭거려가지고 참 별일 다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뭐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말씀드린 거 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생기냐고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제가 지금 저희 외숙모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아주 무슨 폐암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외삼촌이 또 같이 또 남편이 또 아프셔서 병원 가는데 또 간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다 무슨 암에 걸리냐고요. 그래서 지금 막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외삼촌이 남가자동 그쪽 사는데 집안일을 다 해주고 계셔요. 둘 다 환자라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네? 일사님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막 이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생기고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또 그런 생각이 또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요 저희 오늘 설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는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구원 얘기하다가 이게 나와요.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그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뭐 고장났어. 그 고장난 거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뭐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라 해요. 구원자. 구원자.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현재에서의 구원도 있다. 그럼 밑에 이제 그 173쪽 하단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웨슬리는 그의 신약 성서 주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서 형성되고 후에 영광 속에 완성된다고 보며 성경에는 지상의 모습을 말하는 구절들도 있고 영광된 상태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말씀은 양면이 모두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자라므로 현재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성을 향해 자라간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의 미래적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도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다.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다. 오른쪽 하단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웨슬리의 이런 하나님 나라 이미 지상에서 시작되었고 상대적 완성도 가능하나 절대적 완성은 역사를 초월하여 실현된다는 그의 완전한 교리에서 나온다. 그가 말하는 완전,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이나 사회적 완전이다. 또한 동적 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완전이다. 계속적인 진행 과정이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근거한다. 또 완전의 은혜를 받은 자도 무지, 연약함, 실수, 유혹이 계속 남아있고 의식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죄는 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완전,
속죄의 은총. 우리가 의식적인 죄도 있고 뭐야? 무의식적인 죄도.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웨슬리가 강조한 건 뭐죠? 우리 속사람, 우리 속의 성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사는 직장이나 사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교리는 이 인간의 죄악성을 계속 말씀드리죠.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원죄와 타락과 전적 타락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구원은 잘못된 거고 인간적인 거고 불가능한 거고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왜? 너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그냥 회복이 불가능한 변화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너무 그 인간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뭐 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 원죄가 있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김재일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우리 김재일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변화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제가 요즘에 제 아내한테 듣는 말이 저보고 변화된 것 같아. 왜 변화된 것 같냐니까 옛날에는 집안일을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에는 좀 집안일을 좀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막 거듭난 것 같다는 거야. 아니 뭐 내가 그러나 이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뭐 집안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신경도 안 썼는데 뭐 이렇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뭐 고쳐야 되고 뭐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저것 뭐 집안에 손볼 게 많은데 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살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살아. 그냥 별로 제가 신경을 안 썼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교체해주고 바꾸고 좀 신경을 쓰니까 저보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우리 태연이는 일찍 자요? 야행성이에요? 늦게 자요? 몇 시에나 자요? 이렇게 자는. 우리 현이랑 애들은 야행성이에요? 일찍 자는 애들이에요? 일찍 자요? 저희 집은 완전 야행성이에요. 우리 윤희가 완전해요. 얘는 막 내버려두면 새벽 4시, 5시까지 막 언제 보면 제가 새벽기도 갈 때 해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계속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히 막 바뀌어버려요. 근데 어릴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결단을 내렸어요. 새벽 1시에는 무조건 불을 다 내린다.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 왜 2시까지 하면 안 돼? 안 돼. 무조건 1시. 1시도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안 하면 막 3시, 4시 막 그리고 막 낮에는 계속 자고. 이게 완전히 이게 그래서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야행성이어가지고 밤에는 공부가 잘 되고 아침에는 뭐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바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어제부터 노력을 했어요. 무조건 새벽 1시. 근데 딱 1시 하니까 오늘 6시에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변화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안 변해, 쟤는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변될 수 있다. 예. 그다음 우리 이러한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웨슬리의 실현된 종말론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해방운동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해방운동이 종말론과 연결된 것은 12세기 요아킴과 16세기의 뮌초에게도 나타났어. 그들의 종말론은 무정부적 폭력혁명에 의한 해방운동으로 나타났다. 뮌초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바람직한 방법은 의로운 기도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비 지적했듯이 뮌초는 최초의 감리교도 뮌초도 웨슬리와 유사한 성화적 영성 운동을 강조했다. 또한 웨슬리처럼 구원의 이중성도 강조했다. 내적 신비주의와 외적 행동주의가 서로 비슷하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실현 운동으로서의 해방 운동을 두 신학자 모두 강조하죠. 웨슬리는 비폭력적, 평화적 성령 해방 운동을 주장한다. 또한 성령 해방을 뮌초는 곧 우리 안에서 체험되며 우리의 본성이 신적 본성으로 성화해 가는 차원에서 풀어가지만 웨슬리는 우리 밖에서 선물같이 부어지고 전과되는 성령의 사역을 전제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뮌초는 말씀보다는 영적, 신비적 체험을 더욱 강조한다. 반면 웨슬리도 체험을 강조하는 신학을 수립 4가지 신학 기준은 성경, 전통, 이성과 체험이지만 체험보다는 말씀을 더욱 강조했다. 말씀을 더욱 원초적인 신학 자료와 기준으로 보았다. 뮌초는 몬타너스 파처럼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말론적 위험에 빠져 있다. 몬타너스 공동체는 철저히 기다리는 종말론, 뮌초는 해방과 혁명운동을 통해 철저히 실현하는 종말론이지만 영적 체험과 신비적 환경을 신학적 종말론적 기초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무정부적인 역사 변혁을 거부한다. 정치적 신비주의를 통한 신국 실현도 거부한다. 웨슬리는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신국 건설을 주장한다. 또한 그가 영국 사회에서 실현한 희년운동은 유토피아적 천년 왕국설을 넘어선다. 철저히 희년사회의 실현, 전국 건설 운동을 전개하는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도 지상에서 이루는 희년운동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미래적 초월적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해방운동 또 막 사회에서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주장한 것은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죠. 비폭력적인 우리 175페이지 평화적인 하나님 나라 신국 하나님 나라 건설 희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때리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되겠죠.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말씀으로 우리 성화에 가는 차원에서 그래서 왼쪽 중간에 보시니까 웨슬리는 비폭력적 평화적 밑줄 치세요. 중간에 웨슬리는 비폭력적 평화적 성령 해방 운동 참 멋있죠. 성령의 해방 성령 해방 그러니까 성령 해방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간을 바꾸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한 과 남았는데요. 다음 주면 요 한 과 끝나고 한두 주 빠르면 한 주 끝나면 그 다음번에 제가 이 기도학교를 하려고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학교를 저희가 오전에 또 제가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좀 참고하시도록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오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